오늘은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과연 예수님에 대해 어떤 사실들을 아는 것이 과연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세 가지 단어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 세 가지 단어가 뭘까요? 네, 믿음, 성경, 증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천사를 목격한 여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제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아마 제자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것이 진짜인가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 전에 있는 15절에 보면 이 두 명의 제자가 토론을 하면서 길을 가고 있었다고 말씀해요. 이 두 사람은 어떤 내용으로 토론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맞아요. 아마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을까?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마 그 사실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토론을 하면서 엠마오로 갔을 거예요. 한참 토론을 하고 있던 그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걸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눈을 가리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물어보셨어요. 오늘 말씀 그 전에는 그 질문을 들은 제자들의 얼굴이 슬픈 기색을 했다고 말해요. 왜 그들은 슬픈 기색을 했을까요? 아마 그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놀랍고 기쁘고 복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마음을 슬프게 하는 속상한 이야기였어요. 19절에서 24절까지의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들의 말을 볼 때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알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알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두 사람이 갖고 있던 예수님의 죽음, 부활에 대한 반응은 좌절과 실망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았지만 그 사실들에 대해 이해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알았지만 예수님이 왜 그런 죽음을 감당하셔야 되는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는 슬픈 소식이었어요.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정으로 알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 단어는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예수님에 대해 어떤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믿음은 단지 어떤 내용에 대해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몇 가지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죠? 선물 받는 날. 네, 크리스마스. 네, 전 세계 모두가 크리스마스라는 날을 알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인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실을 아는 모든 사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아는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 알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그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실망하는 그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의 책망은 그들이 단지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해서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고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셨어요. 우리 25절, 2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으로 그들의 실망과 절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에서 온 것이라고 예수님은 진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를 들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설명해 주셨다고 말씀해요. 즉 예수님은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구약은 단순한 역사나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에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수많은 말씀들이 약속대로 오실 구원자를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이 바로 그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을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시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은 제자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일을 성취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하신 일은 모두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이런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예언한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설명을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예수님의 죽음은 슬프고 속상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놀라운 구원의 소식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그들을 가르치셨을 때 그들은 드디어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두 번째 단어는 바로 성경이에요. 제자들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통해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기를 즐거워하세요. 말씀을 배우는 것은 다른 공부를 하는 것처럼 단순히 내용을 듣고 이해하고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할 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깨닫게 하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게 하세요. 이처럼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생기는 선물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엠마오로 도착했어요. 예수님은 조금 더 가시려고 하셨는데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함께 지내시기를 간청했어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그때 비로소 눈이 열려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들이 이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자마자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어른들이 사용하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한번 볼까요? 그들은 곧 그때로 일어나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말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왔지만 이제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자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당당하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그들은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의 얼굴에서 이전과 같은 슬픈 기색을 찾아볼 수는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부활의 의미를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 깨닫고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마음이 더는 슬프지 않았어요. 그 대신 그들의 마음에는 확신과 믿음으로 가득 찼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증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 알았지만 그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때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바른 지식과 이해를 얻었을 때 그 지식은 차가운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그리고 뜨겁게 만들었어요. 그 뜨거운 마음은 그들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전하는 증인으로 변화시켰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인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인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가요? 여러분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안절부절 못한 경험이 있나요?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다음 주 무슨 주일이죠? 네. 여러분은 어떤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오고 싶은가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 소식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신 그 일을 마음 깊이 믿는다면 여러분도 이 두 제자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그 일은 가장 복되고 귀중한 일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세 가지 키워드가 뭐였죠?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성경. 그리고 마지막, 증인이었어요. 네.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나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해요. 그런 알을 가질 때 비로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게 돼요. 바른 알을 먹고 자라는 바른 믿음은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더 노력하고 힘을 들인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될 때, 또 그 이해를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요. 예수님에 대해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실에 만족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온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